오늘 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한 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오늘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족보라고 하는 뜻이 족발 벗삼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식을 제공한다고 했더니 왜 한식은 안 되냐고 말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을 받았는데 통신문에 보니까 중식 제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일방적으로 점심 메뉴를 중국식으로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해야지. 전학을 이제 가는 학생이 대출받은 교과서를 도서관에 이제 사서 선생님에게 반납하라고 공지를 했는데 한 학부모님이 교과서를 구입을 해가지고 반납을 했다고 합니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에게 반납하라 그랬더니 도서관에 책을 새로 사서 반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누가 이 줄로 된 글을 읽느냐,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보내달라고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신청서가 양면으로 돼 있어요. 뭔가 신청을 할 때. 그래서 양면으로 돼 있으니까 뒷면도 작성해달라고 문구를 쓰고 그 문구를 크게 밑에 해주고 밑줄까지 막 그어서 표시를 했는데도 뒷면을 빼놓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안 읽어보는 거죠. 집중해서 안 보는 겁니다. 학생들의 알림장에 그 과목, 교과목이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약자로 써가지고 국수, 사, 과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학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뭘 보냈냐면 소면 국수를 사서 보내고 과일 사과를 사서 보내는 겁니다. 알림장에 써져 있으니까. 국수 보내라 그랬구나. 사과라고 해놓구나. 근데 국수 사과에는 분명히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따옴표가 다 찍혀 있어요. 여러분, 지구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지구력. 오래 버티는 힘이잖아요. 견디면서. 근데 이걸 지구의 힘이라고 아니 문장에 지구의 힘이라고 글을 쓰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많이 아시죠?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심심한 사과를 국가의 기관에 뭐 이렇게 앞에 이제 서시는 분들이 진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아니 사과를 하는데 이렇게 심심하게 지루하게 사과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긴 글을 차분하게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문해력이 너무너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걸 좀 이해하고 이제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더 쉬운 단어,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알아먹습니다. 책을 너무나 멀리 하는 거죠. 책을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이 계속 문장을 보고 이해하려는 이 부분이 계속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태어나면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려고 해도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학교에서 차분하게 1학년 때부터 국어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고 배워야 돼요. 그렇죠? 학생들이 보통 국어의 학력 이상이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학력 이상이 돼야 돼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조사해 보니까. 학교에서 책을 빌려다 보는 것도 점점 숫자가 낮아집니다. 20권대에서 10권대로 떨어집니다. 1년에 빌려본 책이. 독서량도 감소하고.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왜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 옛날 한문 세대 배울 때 하늘 천 땅지 하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했어요. 여러분 영상으로 된 것을 보는 것과 책으로 된 것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영상으로 된 것만 계속 보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전두엽 이상이 생긴다고 그러죠. 사고력이 떨어집니다.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책으로 된 것을 읽으면 천천히 그 의미를 하나하나 알려고 집중해서 읽게 되면 집중력도 길러지고 이해력도 길러지고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고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 알아먹는 거예요. 인내력도 길러지죠. 책을 보면. 여러분 책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나요? 책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책하고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책에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인내하면서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길러지는 능력은 책을 보면서도 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서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죠. 내가 책을 진짜 작정을 하고 1000권, 뭐 2000권 이렇게 내가 진짜 작정을 하고 내가 읽었다.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책을 그냥 계속해서 책만 읽었다. 어느 정도의 책을 읽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집중해서 읽었더니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됩니까? 중요하죠. 어떤 책을. 만화책도 책을 읽게 하는데 일부에 도움은 되죠. 만화로 된 부분도 재미있게 볼 수 있으니까 내용이 좋다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상을 받았죠. 이번에 노벨 문학상. 근데 저도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책을 썼길래 이렇게 세계적인 상을 받았나 봤어요. 내용만 봤어요. 검색해서 한번 봐봤어요. 근데 초중고 학생들한테는 전혀 유익하지 않은 책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주관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다시 보게 됐어요. 적나라한 성적인 묘사를 해놓고 초등학생들 보고 초등학교 도서관에 왜 이 책을 안 집어넣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그 책을 넣으라고 진짜 할 거냐 이거죠. 얘가 그것만 즐겨서 본다 그러면 노벨 문학상이니까 나 이 책만 볼래. 그거는 보라고 하실 거냐고. 솔직하게 안 할 거라는 거죠. 부모들이. 나라를 뒤엎어버리려고 공산하려고 했던 것들을 막아버리는 것들, 그러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피해 입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돼서 이것만 부각시켜가지고 공격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글을 쓰는 거예요. 요즘은 무조건 소수는 옳다 이렇게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피해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옳다. 피해 콤플렉스가 이게 정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자유를 누리고 살잖아요.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피해를 보신 분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모든 걸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이라고 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인가 봐. 이렇게 바뀌는 책, 사람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책들, 잘못된 사상들을, 잘못된 철학들을 심는 책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세대가 자라나면. 여러분, 독재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사상을 담은 책들을 기록을 해서 국민들에게 넌 이건 무조건 봐야 돼, 필독서야. 독재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공산주의 독재자들 그렇게 합니다. 세뇌시키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사상을 관련된 책을 심취해서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상에 물들어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공산주의 막스주의자의 책들,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하잖아요. 그렇게 신을 부정하면서 공산주의가 시작이 돼요. 원래 마르크스도 하나님을 찬양했었어요. 근데 청년 시기를 보내면서 공산주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잘못된 책을 보기 시작한 거죠. 헤겔과 포이어바흐라는 책을 보고 그 영향을 받고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역사적 유물론이니 계급투쟁론이니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지만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공산주의와 연결이 되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그런 결과를 낳아서 이게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 한 권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공산주의 때문에.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것에 파생돼서 막 계속 나갑니다. 마르크스 책 안에는 어떤 내용도 있냐면 가족을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없애야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상 속에 물든 그러한 시대들이 있어요. 80년대 후반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렇게 대학 캠퍼스에서 사상 교육을 엄청나게 시켰고, 그래서 주사파라는 것도 나오고, 그 북한의 주체 사상을 만들었던 황장엽 씨도 거기를 그냥 빠져나와 버렸잖아요. 북한에서 탈출해 갖고 왔잖아요, 한국. 여러분, 지금도 수없이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 수학, 관련된 모든 책들, 수많은 주제로 책이 쏟아져 나옵니다. 온라인으로도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평생 책만 읽어도 다 못 읽습니다. 그 많은 책을 어떻게 다 읽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도서관도 많잖아요. 국회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시립 도서관, 구립 도서관, 동네마다 무슨 마을의 작은 도서관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들 자신의 관심 있는 책을 찾아서 읽겠죠. 여러분, 그렇게 읽었던 책으로 인해서 내가 그 지식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장래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직업을 갖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세대, 그 위에 세대들 보면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바빴어요. 그냥 늘 일하셔야 되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니까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이렇게 고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공부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자녀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부모들이. 책상에 앉아서 책만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얘가 책상에 앉아서 놀든 뭐하든 책상에 앉아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딴짓을 하고 있건 뭘 하고 있건 책 펴놓고 있으면 그냥 좋으신 거예요. 그냥 막 뒷바라지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는 이렇게 고생을 안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잖아요. 나쁜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선별해서 봐야 돼요. 세상에서 엄청난 상을 받았다. 봤더니 아닌 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봐야 돼요. 뭘 말하는 책이냐? 그렇죠?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전체를 봐야 돼요. 여기서 뭘 말한다. 여러분, 성경이 제일 무서운 책이 뭐냐면 성경에서 뭐 이렇게 나온 거 한 구절 뽑아다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걸 가지고 막 주입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고 하면서 짝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여기와 저기와 짝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치 판단 기준을 주는 책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나로 하여금 건전하고 바르게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책이냐 아니냐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책이냐 아니냐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구약과 신약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유렉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점으로도 된 글씨도 있거든요. 점도 표시되어 있고 이렇게 히브리어 글씨가 그래요. 그게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10번째 그게 뭐냐면 요드라는 단어예요. 요드라는 건데 그게 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40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위키드 바이블이 나왔어요. 사악한 성경이 나왔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왔는데 1631년에 다시 찍은 건데 1000부가량이 제작이 됐어요. 이 성경이 위키드 바이블이 됐어요. 악한 성경이 됐어요. 크기도 작고 아담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영국 사람들 일반인들이 구입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 해에 가니까 그 성경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not이 빠져버린 거예요. 1631년에 나왔던 성경에서 거기서 not이 빠져버린 거예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해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해서 너는 간음하라라고 하는 성경이 나와버린 거예요. not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발견되니까 당시에 국왕 찰스 1세가 책을 전부 다 수거한 거예요. 다 불태워라 했어요. 싹 불태워라. 근데 그 중에 한 10여 권이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매시장에서 고가로 팔리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하니까 약 7,400만 원 정도 2018년에 팔렸다고. 이게 이제 그 식자공 이렇게 활자를 집어넣어서 계속 이제 하는 그 인쇄 식자공이 잘못을 한 거예요. 이 두 사람 벌금형을 때린 게 300파운드. 면허도 취소해버려. 출판 면허도. 그게 벌금이 지금 돈으로 하니까 8,200만 원 정도 벌금을 때린 거예요. 여러분, 단어 하나가 그거 딱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간음하라라고 하는 성경이 돼버리잖아요.
그 성경 읽으라고 주겠냐고요. 줬어요. 읽어보니 성경에 가늠하라고 돼 있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태복음 우리 한번 잠깐만 봅시다. 한번 나온 김에 마태복음 1장 6절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라고 성경이 변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내였던 여인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였던 여인.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가졌던 아이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이에요. 정식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아내로 맞아들인 다음에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가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11년에 만들어진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해서 쭉 사람들에게 이어져 왔어요. 근데 동인도 회사 소속이었던 알세스토 이 배가 다른 배하고 함대를 이루어서 1816년에 이제 영국을 출발해서 중국에 옵니다. 중국에 왔다가 시간이 돼서 한국과 일본을 탐사하라고 지형들을 탐사하라고 이렇게 해도를 그리려고 탐사하면서 한국에 오게 돼요. 그게 이제 저기 서해안에 있는 충남 서천군 마량진이라고 하는데. 근데 왔는데 이제 뭐 이항선이라고 해가지고 막 외국 나라 배가 오니까 막 이게 도대체 무슨 배냐 하면서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관심도 있고 막 놀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첨사 조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문으로 막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언문으로 막 써가지고 보여주는데 몰라요. 못 읽어요. 선장이 몰라요. 이렇게 한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뭐 때문에 여기 왔느냐, 이 배 안에 있는 문서를 이해하고 설명할 만한 배운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주니까 이 함장이 이렇게 영어로 쓴 거죠. I do not understand one word that you say. 나는 당신이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먹겠다. 이거 써서 준 거예요. 이게 옛날 이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책 이게 있대요. 그대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함장이 배 안으로 관리를 초청을 합니다. 들어와서 구경하면서 있으니까 책을 선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조그만 책도 주고 관심을 보이니까. 근데 나중에 책을 하나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는 책을 이제 관심을 보이니까 그 책을 이제 주려고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이제 배에서 내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주니까 공손하게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611년. 그게 우리나라 순조실록 19권의 19번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그때 이제 킹제임스 성경하고 다른 책 2권을 받았대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뭐 나중에는 보니까 막 찢어서 써버리고 찢어버리고 막 쓰고 막 해버린 거예요. 글씨가 뭔 소리인지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각 나라에 해당하는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순수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순수한 말씀을 자꾸 변개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출애굽기에 있는 것처럼 낫을 빼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남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 잘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삶에서 어떤 규칙을 지키고 좋지 않은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삭제되든 첨가되든 변개되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자기하고. 기독교에 관련된 것은 전도지 한 장으로도 이 전도지 한 장에도 뭐 핵심적인 거는 기록될 수 있어요. 복음은 이 전도지 한 장에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필요하거든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존하신 책이 사람들에게 각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달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성경은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이 과학책이고 성경이 진리에 대한 책이고 성경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입니다. 베스트셀러 여러분 성경 안 읽어봤으면 베스트셀러 읽어봤다고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봐요. 이사야 40장 22절에는 원형의 지구에 앉으셨다고 지구가 원형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우주에 매달려 있다고 욥기 26장 7절에도 말해요. 허공에 매다셨다고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고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1600년도가 돼서야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근데 성경은 BC 2000년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동시에 밤과 낮이 존재하고 여기 낮이면 미국은 밤이잖아요. 그렇죠? 바다 아래에 샘이 있다고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이것도 BC 2000년에 알려주셨어요. 물이 순환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강물에서 바다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순환되는 것도 하나님 다 알려주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이 뭔가를 발견하지만 그건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걸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책, 세상에서 무슨 상을 받았건 엄청난 상을 받았건 그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성경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하고 있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경전들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거기에는 영혼을 이야기 못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말하도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온전해진다고 성경을 알려줍니다. 성경을 읽어요. 그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중요한 책이에요? 성경은 애언되어 있는 것은 100%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초림하신다라고 하는 애언이 48가지가 있었어요. 구약에 애언되어 있어요. 그걸 확률로 따져보니까 10에 48승분의 1 하면 이건 확률이 계산이 안 됩니다. 수학자라가 계산해보면 안 이루어질 확률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어때요? 부산 해운대에 있는 모래사장에서 모래 하나 딱 가져다가 저기 캘리포니아 해변에다가 플로리다 해변에 모래사장에 딱 한 1kg 집어 넣어놓고 찾으라고. 그거 못 찾겠죠? 그것보다 더한 확률입니다. 근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예언 이루어졌고 올라가신다는 예언 이루어졌고 다시 오신다는 예언은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냐 이거죠.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읽으래 그냥 그래서 읽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빛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빛을 가립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살지 못하도록 어둠 가운데서 살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집에 불이 완전히 꺼져서 캄캄한 암흑 세상에서 여러분 집에서 생활하라면 그렇게 생활하시겠습니까? 뭐라도 빛 하나 켜려고 하지 않겠어요? 후레쉬를 찾든지 촛불을 찾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면 빛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았을 때 여러분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읽어보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깨닫습니다. 주야로 생각하면서 읽어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그래야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는 행동은 계속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면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죠.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 있고,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에 자연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는데 성장하는 영적인 사람이 있고, 성장하지 못한 육신적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어린 아기가 있어요. 어린 아기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모습만 맨날 보이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가 생각이 성장하고. 일반 많은 사람들도 어때요? 생각이 성장하고 좀 잘하려면 책을 읽어보고 나름 생각을 하고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영적으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사람 성장하라는 거죠. 근데 성장 안 되면 어린아기로 머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라는 거예요? 왜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고 합니까? 말씀을 찾아 읽어야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힘들죠. 힘든 부분도 있죠. 일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면 여러 가지 사람들, 얼마나 많은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잘 풀리지 않는 것도 있고, 뭘 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말씀을 읽으면 힘이 생겨요. 세상에서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견딜 힘도 생기고, 인내력도 생기고, 뭔가 집중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세상에서 뭔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도 역적 뒤에 힘이잖아요. 현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하잖아요, 세상이.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그러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그래서 힘을 주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하러 갔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받아줬겠습니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사람 속에서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런 나날을 보내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위로를 얻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에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힘이 됐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기쁨이 옵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내가 먹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먹는다는 표현들을 씁니다. 여러분 음식도 먹어야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근육이 되고 몸의 성분이 되잖아요. 좋은 성분이 머리로 갈 것이고. 때로는 말씀이 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필요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맨날 방어만 하면 안 되거든요. 탁구 칠 때나 무슨 운동을 할 때도 계속 방어만 해봐요. 얼마나 지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사용하신 거예요. 말씀을. 기록되었으되라고. 여러분 말씀을 갖게 되면 사랑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해야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갖게 돼요. 말씀을 갖게 돼요. 말씀을 읽게 되면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어떤 기준을 가진 책을 열심히 읽다 보면 그 기준을 갖게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은 상대 기준을 주는 책들을 제시합니다. 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옳다. 모든 다.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이 시기를 볼 때도 지금 시간 딱 시간 잴 때도 뭔가 기준이 있어서 시간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없이 어떻게 되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뭐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면 애들이 기준이 정확치 않으면요 애들이 나중에 혼란스러워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엄마 말 안 듣지 부모 말 안 들어. 기준이 없는데 말을 안 듣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옛날에 보면 카메라를 찍었잖아요. 그렇죠? 카메라. 지금은 다 디지털 카메라 찍으면 바로 뭐 나와버리는데 필름이 있잖아요. 그 필름 가지고 암실에 가가지고 화학약품의 쟁반에다가 담가요. 담가서 필름을 이렇게 탁 넣고 계속 그 액체를 적시고 말리면 서서히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몰라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한번 읽었더니 몰랐는데 또 읽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나와요. 아, 이 말씀이구나. 나한테 딱 필요한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규칙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삼시세끼 밥 먹잖아요. 규칙적으로. 뭐 두 끼 먹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규칙적으로 드시잖아요. 최소 한 끼는 규칙적으로 먹을 거 아닙니까? 말씀도 마찬가지. 반복해서 규칙적으로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이해력이 쌓여서 더 빨리 이해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조금 읽다가 내려놔 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필름 현상에게 담그기 전에 쟁반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현상이 안 돼요. 필름이 안 보여요. 뭔 소린지. 화면에 뭐가 안 나와요. 필름에.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게 들어있어요.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언가들이 무슨 예언했다는 책은 그거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별로.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고 주님이 성도들을 공중으로 데려가신다고 말하고 성도들과 함께 다시 내려온다고 말하고 이 땅에 대환란이 있다고 말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고 말하고
모든 걸 불못에 넣어버리고 마지막에 영원으로 가신다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짝이 있습니다. 찾아봐야 돼요. 레위기서를 읽는데 무슨 말인가 알려면 히브리서를 보시면 돼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는데 이 예언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시록을 보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 지금 이사야 34장은 천년 왕국 때 불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지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잖아요. 부모님 자녀를 사랑해요. 어렸을 때가 어때요? 부모님 사랑하면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말을 듣는 거잖아요. 말을 듣는 거, 경청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쭉정이가 됩니다. 서서히 쭉정이가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게 말라갑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라기를 원하죠. 내가 태어났으면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안 자라고 있으면 그것처럼 부모님 마음이 아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나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내 죗값을 다 치러주시고 장사 되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나도 믿겠노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였더니 예수님이 나를 죽었던 영을 살려주셔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하면 태어났으면 자라길 원하죠. 하나님도. 그 자라려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젖을 먹는다고. 젖을 먹어야 자라죠. 내가. 그 먹는 것이 읽는 거예요. 읽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먹을 때 씹어 먹는 것. 계속. 그게 소가 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소는요, 그 풀에서 모든 영양소를 다 흡수할 때까지 다 씹어 먹는데, 계속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이만큼 딱 체격을 갖추잖아요. 여러분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구나. 그래도 구원받고 성장해서 하나님하고 뭐 좀 대화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맨날 애기짓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맨날 애기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그것도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말씀을 안 읽겠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 들을래요. 근데 그 말씀이 자신 안에 있는 말씀이 자기를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처럼 막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 거예요. 말씀은 불이 되고 때로는 망치처럼 그때그때마다 역할을 달리하면서 말씀이 살아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말씀을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냐 이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도대체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뭐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입니다. 이 책입니다. 나에게는 성경은 뭐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의를 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생명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으로 소중한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